우린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성령에 충만한 동역자들이 당신의 가는 길에 고난이 따를 것을 성령이 알려주셨다고 하면서 가는 길을 만류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나는 결박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그렇게 결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그 이튿날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이었던 야고보 사도를 찾아갔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를 찾아갔더니 마침 그곳에 예루살렘의 다른 지도자들, 장로들도 함께 모여 있었고, 그래서 그곳에서 문안 인사를 하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했는지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19절에 보면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낱낱이 말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를 자세히 듣고는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이 예루살렘에는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네가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모세를 배반하도록,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도록, 그리고 간섭을 지키지 말라고 네가 가르친다고 그렇게 소식을 듣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얼토당토한 괴소문이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하신 일을 이 지도자들은 알고 함께 영광을 돌렸지만 다른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너에 대한 오해를 풀지 않고서는 너의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런 염려와 우려의 마음을 표를 했던 것입니다. 실상은 사도 바울이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지도 않았고, 모세를 배반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디모데를 데리고 나올 때 그 안에 있는 그 지역의 유대인들 때문에 일부러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디모데를 할례를 시킨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율법을 포기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으므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잘못된 구원관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율법을 지키든지 아니 지키든지 할례를 받았든지 아니 받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한다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지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오해를 한 것이죠.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율법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자다. 모세를 배반한 것 아니냐. 할례를 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율법 폐기론자로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동역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오해를 받은 경우가 있어요. 나는 바르게 말하고 행동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을 잘못 오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쉽게 분노하기도 합니다. 울컥해서 이 문제를 시시비비를 내가 정확하게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무엇입니까? 오해는 그야말로 오해예요. 여러분, 중상모략을 한다는 것,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꾸며내는 것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오해는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옳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것이,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의 말과 행동과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옳다고 생각해버릴 경우에 그게 오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시시비비를 따지자고 함께 분노하고 소리를 높이면 그것을 무시하는 태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 사람의 정황과 그 사람의 그러한 모든 사정을 무시해버리고 나만 옳다고 생각해버리니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 감정은 더 골이 깊어지고 그 사이는 더 벌어지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우리는 영원히 사람을 잃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오해를 받을 때에 우리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해 나가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오해받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이 처신을 하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오해받을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개소문의 시작과 끝을 다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미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오해와 곡해를 받으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도 같은 유대인들이기에 그러한 오해와 개소문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자기를 잘못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가는 곳곳마다 네가 가는 그 길에 결받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주신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가는 그 이 길이 이 오해를 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가를 당당하게 밝히기 위해서라도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미 이 오해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이 오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염두에 두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의 오해로 인하여서 그로 인하여 받는 고난까지도 생각을 하고 왔다면 그는 어떤 대처를 하고 이 예루살렘까지 왔던 것일까요? 오해를 받을 때 가장 대처해야 될 첫 번째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오해와 그로 인하여 받을 고난을 알면서 기도로 준비한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가 그 이유를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어떠했죠?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와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내가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이제는 더 이상 일할 곳이 남아있지 않다. 하나님은 나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이곳을 떠나서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서바나 가는 길에 내가 잠시 로마에 들러서 로마 교회 성도들 너희들과 함께 사귐을 갖고 기쁨을 나눈 이후에 너희들이 기쁨으로 나를 서바나까지 파송해 주기를 원한다. 그것이 나의 바람이고 꿈이고 목적이다. 그러나 그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아시아와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에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인들이 그들이 어려운 중에서도 예루살렘의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나를 통하여 그것에 전달해 주기를 결정을 했으니 내가 이것을 이루고 난 이후에 그 열매들을 증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가 로마로 가겠다. 그렇게 편지를 썼죠. 그런데요, 그 편지를 쓰고 즉 뒤이어서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가 이렇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부탁을 합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1절 상반절까지를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무엇이에요? 기도해.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랬죠. 자, 로마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너희들이 갈 것인데 그 전에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하나님께 기도해 주라. 무엇을 위해서요? 자,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그 다음 31절.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뭐하게?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해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도록 그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 하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길이지만 나를 오해하고 곡해해서 나를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그러한 예루살렘에 나는 가야 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신 이 복음의 역사,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을 미치게 하신 이 복음의 역사를 그들에게 확실하게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되는데 그 길이 고난의 길인지를 나도 알고 너희도 알 것이니 이제 기도할 때 나를 위한 기도를 빼놓지 마라. 예루살렘에 내가 가면 그 유대인들로부터 내가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복음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되도록 너희들이 함께 기도해 달라.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또 도착을 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이미 부탁을 했다면 본인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올라가는 그 길을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올라갔겠습니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죽을 각오를 했겠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내 뜻,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죽는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시시비기를 가기 전에 먼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충성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와 같은 것들이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해질 때 그때 오해를 풀려고 사람을 만나도요. 분노해야 될 때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싸울 마음이 들 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비하는 마음이 생기고 온유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대화가 풀려나가는 것이에요. 기도 안 하고 만나면 결국은 더 큰 골이 깊어지고 더 큰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받을 일이 생길 때 그것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해 앞에서 행해야 될 성도의 가장 첫 번째 태도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는가? 그것은 나를 오해하는 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섬겨야 해요. 여러분, 나를 오해하는 것 잘해도 내가 잘해줄까 말까인데 나를 오해하고 나를 공경에 빠뜨리면 섬길 마음이 안 생기죠. 섬기기는커녕 그냥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오해받을 때일수록 섬길 것을 그 스스로 증명해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자기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자기를 공경에 몰아넣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뇌물이 아니에요. 나를 좀 인정해주라 하는 거래와 타협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가난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영적인 복을 내가 나눠 받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이 물질 같은 거 나눠주는 것은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교회에 전달하고자 한 것이에요. 동일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나를 오해하고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들 고소하다 잘됐다 좀 고생을 해보면서 깨우쳐야지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을 섬기고자 한 것이에요. 성도는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을 더 적극적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주님 닮은 마음으로 우리가 요즘 로마서 새벽에 묵상합니다만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17절에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한 자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선한 일을 하면 내게 악을 행했던 사람이 부끄러워질 것 아니겠어요? 정말 내 선한 일이 그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면 그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나의 열매가 되겠죠. 회개하지 않는다 해도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할 책임만 부여받았지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권한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선악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세요. 믿지 않는 자는 불신에 대한 심판을 받겠지만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에 대해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오해를 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심판은 주님께 맡기고 나는 적극적으로 그를 선으로 갚아야 돼요. 오히려 섬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섬길 때 악인도 회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도가 오해와 어려움을 당할 때 감당해야 될 두 번째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장로들이요, 이 사도 바울을 걱정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진심이 그것이 아닌데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이 장로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입니까?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자, 어떤 제안을 하냐면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에게 서원한 사람이 4명 있다는 거예요. 이 서원했다는 것은 이 구약의 나실인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라 해서 이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돼요.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말아야 되고,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돼요. 머리를 깎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안 돼요. 정한 기간 동안 그것을 지켜야 돼요. 그것이 나실인의 서원한 자의 모습입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머리를 깎지 않았죠. 그런데 이 서원한 기간이 끝이 나면 머리를 자르고 성전에 가서 결례대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자, 그 일을 사도 바울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대로 행하라 하고 그들을 데리고 함께 뭐를 행하라고요?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대라?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 선한 네 사람이 이 결례를 행하는 모든 비용을 네가 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결례대로 성전에서 함께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시간 낭비되죠. 돈도 내 돈 써야 되죠.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장로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기꺼이 거기에 순종하면서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배려이고 이해인 것이에요. 그렇게 할 이유도 없었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만 내 시간을 드리는 거고 내 물질을 들여서 그렇게 해서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풀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나는 잘못한 일이 없는데 내가 왜 내 돈 들이면서 내가 시간 투자하면서 내가 그렇게 할 이유가 어디 있어? 나는 아닌데 라고 하면 그것은 배려가 아니죠. 배려는 상대방의 입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들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아님을 밝혀내야 되지. 나만 떳떳하면 내가 아니에요. 나만 떳떳하면 그것은 배려가 아니죠. 나만 안다는 거예요. 그건 독선입니다. 독선. 자기의예요. self-righteousness라고 해서. 자기의라는 독선은요 아주 강한 말입니다. 그게 내 의가 너무 강해서 나만 떳떳하면 된다. 그러니 아무도 말리지 말라. 내 뜻대로 해야 돼.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그 사람 생각으로 들어가는 것, 그 사람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해 주는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은 것은 이 독선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의에 갇혀서 나는 율법을 지켰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이것이 구원의 나의 기준이 되고, 이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 할례받지 않은 자들은 다 지옥의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는 이 독선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과 또 이 장로들의 제안하는 모습을 정말 배려의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 이 장로들도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고 그곳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것에 대하여 그들이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이 율법을 요구하지 말자, 할례를 요구하지 말자, 다만 몇 가지만 조심하자. 우상에게 우상 절하는 것, 그리고 피를 흘린 채로 먹지 말도록 하는 것, 음란을 금하는 것, 이 몇 가지만 이방인들에게 요구하고 나머지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하지 말자라고 이미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로들이 오늘 이렇게 어렵게 성전에 들어가서 7일 동안 결례를 행하고 네가 돈 내고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는 것은 장로들이 타협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순종한 사도 바울은 타협한 게 아니에요.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배려고 이해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그의 고백 속에서도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된 것?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뭐하고자? 얻고자 함이라. 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뭐하고자 함이라?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하고자?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요 한 영혼에 대한 관심밖에 없어요.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내 고집이 없습니다. 자기 의가 없습니다. 예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자기 의에 똘똘 뭉친 사람입니까?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잡아다가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자기 의에 가득 찬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고 복음에 깨어지고 나서 내 것이 없어요. 오직 한 사람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자리까지 낮아진 것을, 그 사람에게 자리까지 가는 것을, 그것을 어려워하지 않았고 불편해하지 않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배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또한 그런 배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로마서 14장 말씀도 같은 맥락이죠. 교회 안에 먹는 것과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적은 자,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이 서로 비난하고 싸웠습니다. 이 음식을 먹는 것이 옳다. 나는 이 음식에 대해서 아무런 끄름이 없다. 이 날이 더 중요한 날이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비판하니까 비판하지 말라.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주를 위한 삶이 아니냐.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먹고자 하는 것이고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안 먹고자 함인데 왜 서로 비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들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비판을 넘어서서 형제들이 실족할 만한 것, 거칠 것, 부딪힐 것이 네 앞에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나는 자유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앞에 나 때문에, 내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실족할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이 실족하게 하면 나는 죽어도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면서 하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딪힐 것, 거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비본질적인 것이 부딪힐 것, 거칠 것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배려하고 희생하고 좀 손해 좀 보라는 거예요. 본질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타협하면 안 되죠. 죽도록 싸워야 되죠. 그러나 그의 전통과 간섭, 나는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것이 좋은 줄로 생각하는데 복음과 상관없는 것을 가지고는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 내 사업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서로를 이해하고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믿었으면 먼저 믿었고 내가 정말 목사, 장로, 직분자면 직분자답게도 잘 모르는 사람이면 몰라서 그런 걸로 알고 내가 먼저 내려가야 되지. 그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고 오해와 갈등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로마 14장 21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이 아니하는 것이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아름다우니라. 배려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본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하고 넘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고 아름답지 못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기준에는 맞더라도 다른 형제의 기준에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걸림이 되고 부딪히는 것이 된다면 나를 포기하는 삶, 그것은 아름다운 삶이고 복 있는 삶인 것입니다. 일찍이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본질적인 것,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 되고 일치를 이루어야 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롭도록 나벼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 생각대로 존중하고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지. 비록 비방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오해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오해 앞에서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성김과 나눔으로 나를 오해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오히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모습으로 그 사람의 생각 속으로 그 사람의 행동 속으로 들어가서 오해를 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그것이 바로 성도가 취해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결과는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연약한 자가 누구입니까? 믿음이 약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라보시고 여러분 주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고 섬기시고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어서 모든 오해가 풀려지고 성도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도의 하나됨에 대해서 하나님 나의 생각과 하나님 나의 기준과 달리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그로 인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귀에게 우리가 쓰임받지 않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늘 기도에 깨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본을 보이시고 사도 바울이 본을 보인 것처럼 내가 먼저 희생하고
섬기며 나누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게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 교회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자기의 주장이나 관습이나 전통에 매이지 아니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본질의 일치를 이루고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와 관용으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